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위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불만 아닌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어 병원이 아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뺄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학교 시절에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참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전공이 물리학이었다 보니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내가 주변에 그 공부를 도움받을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친구는 주변에 비슷한 전공을 해서 도움받았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던데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없어서 매일 도서관에 혼자 끙끙대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쯤에는 공부할 것도 많고 또 시간도 없어서 밤에 집에 가는 대신에 도서관에 공부하다가 졸리면 엎드려서 자고 또 손이 저려서 깨어지면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한참 하다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불어서 오래 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시절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성적이었습니다. 공부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성적이 항상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성적은 딱 적당한 정도였습니다. 딱 적당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 같이 공부하던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별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점수가 항상 잘 나왔습니다. 항상 그 친구는 매일 공부도 안 하고 당구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녔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보면 항상 저보다 잘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친구 정말 똑똑한가 보다. 그렇게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저렇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비법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누구랑 매일 그렇게 술을 먹고 누구랑 그렇게 매일 당구를 치러 갔는가 봤더니 그 대학원 선배들하고 그렇게 몰려 다녔습니다. 대학원 선배들하고 다니면서 시험 문제의 방향이나 중요한 것들을 당구 치면서 술 먹으면서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그 과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고 그 중요한 것 위주로 짧게 공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쓸모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결과가 늘 안 좋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친구는 알았고 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을 잘 살려면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아멘. 그 친구는 그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는 비록 저보다 덜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뭔가를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셨던 바로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알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을 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아신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때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평소와는 조금씩 다른 모든 것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를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끝까지 사람을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룟유다처럼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 쉽지 않습니다. 또 도마처럼 매사에 부정적이어서 뭔가 말하면 딴지를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입만 앞서고 때로는 예수님 말에 종종 반대하고 어떤 때는 자신의 다혈질을 심심치 않게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았더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았더니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이 어떤 때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이 어떤 때인 줄 알면 지금까지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기대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의 때이지만 그렇게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 책상 앞에는 몇 년 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붙여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란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다. 올라갈 것인가 내려올 것인가,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려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 때로 내려옴이라는 거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 길의 끝이 낭떠러지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기도 응답을 받고 한 단계 위로 올라가고 싶어합니다. 그 언덕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마냥 올라가고만 싶어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끝에 절벽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그 언덕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기도를 반드시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종종 이렇게 따지곤 합니다. 은혜의 때라고 했는데 왜 거절하시냐?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거절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올라가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우리가 낭떠러지로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란 지금은 못 올라갈지라도 더 안전한 길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절을 통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단순히 응답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지금이 바로 이런 은혜의 때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싫어하시면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강한 뜻이 담겨있는 것조차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안 보인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강력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은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여주는 육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을 통해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모두 그 영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지만 마치 꼭두가시 인형을 다루듯이 내 팔을 제멋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내 발을 제멋대로 움직이게 하셔서 어떤 일을 강제로 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 꼭 필요한 사건임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강제로 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어떤 자유를 반드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하기 싫으면 사실은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좀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라고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안 한 사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 후회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가 소아시아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동행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는 지역에는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가 이 바나바 일행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총독을 지금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일 날 것 같아서 총독을 예수 믿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바나바 일행을 엄청 괴롭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예수 때문에 엄청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그 마술사를 영적으로 제압하는 바람에 그 영적 싸움에서 바나바 일행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가가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듦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일이 있자마자 그 선교팀을 떠나서 중간에 바로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은, 마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바나바와 바울 일행과 함께 그 선교여행을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도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 때문에 마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었고, 그 마가 때문에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선교 정책이 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마가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 힘든 십자가 안 져도 됐습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를 졌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당하는 이 어려움과 이 눈물, 사실 안 당하고 안 흘려도 됩니다. 하지만 순종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은 또 자기의 정체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고 하늘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다 마귀로부터 났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욕심대로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마귀에게서 났지만 우리가 갈 곳은 다시 마귀에게로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이제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목적지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 삶이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가게 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출신지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 그 집의 종이 그 집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의 발을 다 씻겨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종이 없더라면 그 들어온 손님 중에서 그 일행 중에서 제일 가장 그 낮은 사람이 그 나머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먼지가 많고 더러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예의를 위해서 그렇게 발을 다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다락방에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집에는 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관습대로 예수님 우리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쟤보다 높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눈치만 보다가 그냥 그 더러운 발로 예의도 없이 저녁 식사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아마 3년 내내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때를 아시고 자신의 온 것과 갈 곳을 아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날 그 광경을 참지 못하시고 그 관습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저녁을 다 잡수시더니 갑자기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서 대표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냐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발을 안 씻어 주었지만 너도 나중에 알게 되면 너도 이 사람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 예수님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갈지 알고 났더니 당신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부분으로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씻듯이 그 사람들의 발을 다 씻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유다까지도 씻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예수님은 그 앞에 엎드려서 정성스럽게 씻겨 주었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더러워진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우리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곳을 알고 나면 그 상상도 못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부터 가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런 낮아짐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떤 곳에서 만나게 될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만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짐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두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우리가 가게 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그동안 우리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나라를 제대로 알고 나서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자기의 원수마저도 품어주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인들이 제일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질이 떨어진다. 다른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때부터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 삶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의미 있는 이별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정말 놀랍게도 끝까지 그 삶의 미련을 못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그것을 부추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사람들을 희망 고문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한부 판정 받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마지막까지도 자기의 삶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삶의 질이 다른 종교인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 제가 그렇게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토렌스에 계신 어떤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대장암 진단을 받아서 암 투병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이 그만 온몸에 퍼져서 요즘 오늘 내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위로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말아라라고 그런 위로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마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천국이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인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더 좋은 곳인데 그 좋은 곳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 미련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거를 보니 저도 아직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면 여전히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끝까지 붙들려고 살려고만 합니다. 포기하지도 않고 맞아지지도 않고 아직도 내 손에 있는 것들만 의지해서 입으로만 예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마음과 영으로는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곳을 잘 알아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처음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나라에 가는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남기시며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에 기쁨으로 모두 뵐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종합통성가 495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때를 알기 원하며 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가는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하여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나라가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미련을 못 버리고 하나님, 쓸모없는 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 그 나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에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것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고 선한 거 주셔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삶이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것이 감사해서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신 것이 감사해서 11조헌금으로 드리고 소원을 가지고 일천번제헌금으로 드리고 열방을 품고 성교헌금으로 드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건물을 위해서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고 신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뇨가 낫게 하여 주시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하나님 잘 조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잘 보여지게 하시고 귀가 잘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도 잘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심장도 하나님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모든 관절의 통증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허리 통증도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수술 받을 베이비 집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완치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릎에 통증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물질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셔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에 하나님 피서를 또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함께하여 주셔서 잘 쉬고 잘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